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종말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았는데 그 종말로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종말은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과거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다. 이것은 미래에 엎드러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루어지는 기정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과거로,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치명적으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적 죽음, 아주 장렬한 전사,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죽음은 수치를 당하며 죽는 그러한 죽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엎드러졌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2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처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가장 힘있고 혈기 있고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청춘의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의 딸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서원을 따라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슬퍼서 2달 동안 산에 가서 애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그가 2달 동안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녀 시절에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죽는, 바로 이것은 완성되지 못하여 끝이 나는 비참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그러한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나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처녀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녀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은 일으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미모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 심지어 유일한 도움이었던 하나님마저도 이제 그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넘어진 그를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1000명이 나가던 군이 있는 성읍이 100명으로 줄게 되어지고 100명이 있던 성읍이 10명으로 줄게 되어지는, 이것은 정확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법이죠. 무언가가 상당히 줄어버린, 이것은 그 규모가 10분의 1로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의 저주의 유형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보면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열을 하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세포 분열. 우리의 이 몸이 형성되는 것은, 또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은 세포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분열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교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죽게 되죠. 그죠? 세포가 날마다 새롭게 분열한다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몸의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는 이런 세포 분열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안 되는 거죠. 세포가 분열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 세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세포 분열을 중단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1000명, 100명의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한 저주의 형벌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녀로 죽는 이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죽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에가라고 하는 형식의 핵심은 뭔가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에가를 부르는 이유는 단지 슬퍼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에 반응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에가를 부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괜찮겠다 라고 베델과 길갈, 또는 본문에는 브엘세바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소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장소거든요. 이 장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 그러한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브엘세바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브엘세바를 찾은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가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핵심은 예배의 단순한 형태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붙잡을 거냐, 아니면 그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바로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예배의 장소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찾아요. 그리고 예배 의식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예배 형식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예배 형식을 붙잡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목적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찾긴 찾는데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 말했지만 이 베델과 그리고 길갈, 브엘세바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끝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찾은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생명이 없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러한 곳들은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들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것이 잘못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 찾고 있다. 본문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고 길갈이라는 이름이 2번, 브엘세바가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 2, 1 이러한 숫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인기 순위, 그러니까 베델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에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좀 가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럼에도 인기 순위 탑3에 들었다. 이 세 장소 외에도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복받기 위해서 나름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온 산당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기 있는, 요즘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이게? 갑자기 기억 안 나. 하여튼 인기 있는 장소, 거기 탑3 안에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이 벳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된다. 이 비참하게 된다는 단어가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웬. 이게 비참, 헛됨, 불행,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베델로 불리지 않고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지만 거기는 벳아웬이라고 베델을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고통의 집이다, 헛된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은 그것이 헛되다. 도리어 그들은 고통을,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진짜 베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헛된 집, 불행의 집, 고통의 집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행군은 할례를 받을 수 없지요.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이 길갈의 뜻이 뭔가 하면 굴려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수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수치였던 거예요. 근데 길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치를 굴려버렸다, 굴려서 보내버렸다, 그런 의미를 길갈이 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길갈의 의미는 수레바퀴를 뜻하는 겁니다. 수레바퀴는 굴려 보내는 거잖아요. 바퀴는 굴려 보내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 받음으로 수치를 굴려버린 거죠. 인생의 수치를 굴려 보내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길갈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힌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글자로 보면 길갈 갈라 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갈이 굴러가고 굴러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글자로 보면 이 영어로 G 그리고 L, 이 단어가 반복해 있는 거예요. 길갈 갈라 갈라 갈라, 기억과 리을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같은 글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는 운명, 이것을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다. 반드시 잡혀간다. 그것을 길갈 갈라 갈라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가지는 그 장소가 도리어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아까 말했지만 우물을 파서 목을 축이며 생명을 얻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부엘세바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베델과 길갈은 한마디로 비참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찾았던 그런 성소, 우상의 장소는 파멸될 것이고, 이것은 요셉의 집안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보낼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끌 자가 없다. 불이 나도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보내서 물을 팍 뿜으면 불을 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불이 너무 세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그들의 삶을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이다. 예배 장소를 잘못 정하고 예배 태도를 잘못 가지면서 삶이 엉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 거다.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정당한 법률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올바른 법의 적용, 공정한 판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던져버렸다. 또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절 바름, 관대함, 경건함, 또 무죄함,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다 던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7절에 보면 던졌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변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내버려 둔 겁니다. 가만 두었더니 8절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바꾸시는 분이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만들다는 단어, 또 바꾼다는 단어는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 하나님이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싹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 우리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말할 때 들어야지 맞고 들으면 그 매맞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그들은 안일하게 살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며 소개하면서 묘성과 삼성, 이 묘성은 황소자리 별자리를 말하고 있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하늘에 별을 두는 그런 분,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아침을 가져오는 위로자이지만 동시에 낮을 어둠으로 바꾸는, 바닷물을 지면에 쏟아붓는 이러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빛을 뺏어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자체가 어둠입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지금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어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오게 된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은 매일 끊이지 않게 신문기사에 오르내렸고 부정과 부패가 세상에 만연해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 사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깜짝 놀랄 일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로 살아요. 여러분, 부정한 거짓말의 사회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거짓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당장 오리발 내밀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당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혼란이 찾아와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늘 강한 자가 갑자기 망한다고 됐습니다. 누가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망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근데 자기 문 밖에 거지 하나 밥을 못 먹이는 이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니라. 뒤집어지는 역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부정을 따라서 살은 결과로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악한 때를 말하면서 지혜자가 잠잠할 거다.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고 지혜자가 놀라 자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주어도 이 악한 때에는 써먹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악한 때가 되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지혜를 들을 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해봤자 먹히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악으로부터 선으로 바꿔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회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서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악으로부터 선으로 바꾸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이 아모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은 던져버리라,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거짓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신가요? 아니면 뭔가를 막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 인정하고, 그리고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지금 믿는 자들도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 감추려고 그러고 나는 괜찮다 그러고, 그런 사회가 되고 있으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에 매이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말했지만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말한 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산다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없다면 악을 미워할 것이고 선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올바르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